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실제 사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 세금 내는 일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나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오해를 하고 계세요. 교회가 부자인데 세금을 안 낸다. 근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왜 세금도 안 내고 저렇게 높이 건물을 쌓는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많은데 그 존재하는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있는 것에 매겨진 세금이 있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간접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기업에게 요구하는 세금이나 직장인이나 일반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과 교회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non-profit, 우리가 수익을 내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이유로 세금을 문제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조금 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 이 대화의 시작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세금을 내는 게 맞냐고, 이 과세 논쟁이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종교인이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죽이고 싶고 잡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러 가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비롯하여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 당원은 누구냐 하면 공무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공무원이 이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국민의 의무를 한 것이 다하지 않은 것이니까 분명히 허물이 있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주장하게끔 여러 가지로 그러한 말을 유도하는 표현들이 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묘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여기는 성전이니까 종교인들은 세금 내지 마라. 그 말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세금 내는 걸 하지 말라. 지금 그것이 그들의 논쟁거리였거든요. 실제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다투었던 믿음의 실제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호칭하는 그 호칭을 쓰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핍박을 당했거든요. 사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이유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택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에게 그 현행범으로 잡으려고, 마치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간음한 여자처럼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면 탁 붙잡고 예수님을 잡고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보세요. 15절에 어떻게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걸리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최종의 계략이 나온 거예요. 공무원 데려가서 이제 이 과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이 예수님은 분명히 세금 내지 말아라고 말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세무조사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잡고 이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그 모든 계략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한번 꺼내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라고 이 위기를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명언으로 쫙 풀려 헤쳐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생계를 허락해서 그 기업에서 일하면서 종업원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게 기업의 책임이에요.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나라에 세금 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면.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그 목적으로 중국에서 초기에 그 시장을 진출할 때 굉장히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사례를 보인 적이 있어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외국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그곳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로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중국에서는 고급 브랜드예요. 그 회사 브랜드가. 그리고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외국 기업으로 신뢰를 얻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시작되어지고 그런 경영주가 그러한 철학으로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많이 내는 걸 기뻐한 그런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멋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기업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 예수님을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일을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에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왜 시험을 하느냐라는 것 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세금을 드리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다가온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돈 사랑할 것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계산이 정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돈을 다루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너는 공금을 관리해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금을 관리하는 일, 회계를 세우는 일 아무에게 못 맡깁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음식점 하나 해도 그 캐시를 맡는 거는 그 집 딸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 집 아내가 와서 하고, 돈을 만지는 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믿음직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생선을 좋아하는 고양이였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도 동일해요. 바리새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돈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 좋잖아요. 돈 많이 벌면. 돈 안 좋아하는 척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 돈의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율법에도 그렇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11조가 참 놀랍습니다. 요즘은 이 11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과세 문제와 종교인 과세 문제와 더불어서 11조에 대해서 11조 드리지 말라고. 11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거 가능하다고. 그 11조 들여가지고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쓰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가 우려가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11지파, 9지파 중에서 11지파 죄송합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 땅을 기업으로 주고 한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세워지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제물에 대해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게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 것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의 것들 중에서도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목적이 여기서 분명한데 11조의 목적은 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너희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게 다 힘들어요.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11조 낼 돈이 없겠죠. 먼저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생필품 사는데도 모자라는 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니 너희는 비율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 내기 어렵습니다. 힘들게 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을 내야 돼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100억이면은 할 게 얼마나, 10억이면 그걸로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 먹겠어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내 걸로 계산하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서 그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에게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느냐가 계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과세 문제 같지만 사실은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린 다 청지기예요. 다 청지기.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맺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이 포도원 주인인 줄 알아요. 내 인생에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정당하게 번 그 돈도 다 내 건 줄 알아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당연히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너의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목숨까지도 너희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선물로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지고 비극으로 끝나는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예요. 자꾸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소유하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다가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얘기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 자꾸 말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너희가 정말 나에게 드린 거 맞냐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 가져오는 그 재물들을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들이 받겠냐고. 하나님이 저는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치사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가로쳐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내 사례를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차라리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내 입에 먹을 걸 내가 벌지. 연약한 교회니까. 그러나 아주 훌륭한 교회는 자기의 힘에 겹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놓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같이.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얼마나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도시에서.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도시예요. 그런데 훨씬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도리어 마땅히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것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부자지만 통장에 잔고는 훨씬 많지만 마음으로는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꼭 오늘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가이사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복음의 능력과 놀라운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려면 나의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야 되는데, 나의 것 가운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을 팔아서 그 천국의 보화를 사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이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그들의 계략을 다 파악하고 한 번 다 통과했던 시험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려 봐.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 아시죠. 사탄의 존재를 다르게 이름한 그 이름의 의미가 시험하는 자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것처럼 넘어지도록.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계신데, 실제로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나예요, 나.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고 싶어요. 내 것은 나에게. 주님, 내 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는 내 돈이고요. 이거는 내 자녀고요. 이거는 내 교회고요. 이거는 내 인생이고요. 여기는 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오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움켜잡고 있느라 세금도 아깝고 헌금도 아까운 거예요. 다 실패해요. 나의 것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 앞에서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시간들, 나의 재산들, 나의 건강들,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을 놓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가 나를 시험할 때 백전백패예요. 내가 아직도 나의 것으로 놓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자꾸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염려하고,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내 거 어떻게 될까 봐.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거예요.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잠깐 관리하는 거예요. 잠깐 청지기 같이. 그 포도원에 우리는 일꾼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자꾸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시험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좀 누리는 삶을 사세요.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거나 또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오늘 그래서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 파놓고 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하여서 소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결론 내려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십시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잠깐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소유된 것들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내가 청지기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들을 다 누리고 그 축복을 더 부요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